할렐루야.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 위에 이 아침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 36절로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람의 첫 번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22장 36절부터 보게 되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로 도착합니다. 발람이 발락에 도착했을 때 과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왕이라면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접견해서 오도록 하죠. 근데 본인이 아예 그 입구까지 나가서 쫓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한나라 왕이 그 초입부터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에 의하면 반가운 손님이 오면 신도 신치 않은 채 그 버선발로 뛰쳐나간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발람이 왔으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가슴이 부풀었던 것 같습니다. 융성하게 대접을 하죠. 그래서 우리 37절에 보니까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않았느냐? 어찌 내게 오지 않았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거죠. 마음이 아주 닳고 달았죠.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나 모압 왕이야. 내가 맘만 먹으면 자네 하나 높여주지 못하겠느냐? 아마 이쯤 되면은 이 발람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대를 받고 나니까 38절에 이 발람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는데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굉장히 경건한 척하죠. 거룩한 척합니다. 신실한 척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발람의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참 자기가 되게 신실한 줄 압니다.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쭉 보서 보니 그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재물과 세상 욕심에 가득 찬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마저 기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발람과 발락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잘 한번 보시죠. 이제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가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 그 발락을 꾸짖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죠. 근데 오히려 발람은 발락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을 보게 되니까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를 인도해서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끝인 끝까지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모압이 이스라엘의 토착 신앙이었던 그 종교였던 이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발람과 함께 발락은 이렇게 같이 그 바알의 산당에 오르게 됩니다. 바알에게 예배드리는 그 제단에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선교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종교 간 통합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WCC라고 하든지 비롯한 여러 종교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너희가 믿는 신, 우리 믿는 신 서로 인정해주자. 우리 서로 교리 싸움 하지 말자. 그냥 서로 믿는 종파가 다를 뿐이지 어쨌든 우리는 만나면 다 하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다른 종파들은 굉장히 편협한 자기들밖에 모르는 골수 그런 이단 종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다 모여서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되게 좋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특별히 기독교 중에서도 보수 신앙을 주도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신앙과 교회들만은 그런 모임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로 전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외골 쓰냐? 너희 종파만 오르냐? 너희 종교만 잘났느냐? 이렇게 세상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했습니다. 귀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하나 됩니까? 비진리와 진리가 어찌 갑니까? 사이비와 진리가 어떻게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서로 뜻이 맞고 서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의기투합 속에서 서로의 어떤 종교적 신념은 건들지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 되어서 인류 공영과 또 나라적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인격적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다른 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비난하고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우리의 포교 대상으로 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전도의 대상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발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바알 산당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틈이 있나 쭉 둘러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발람은 23장 1절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아멘. 이 7을 준비하고 제단 7과 7 제물을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석가들은 말하죠. 이방 종교의 풍속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이 발람이 하는 예배 행동이 이방의 어떤 제물을 쌓는 이방의 어떤 제사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바알 산당입니다. 굉장히 컨셉이 안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4월 첫 8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절에 가갖고 뭐 꽃다발 주고 같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활절날 크리스마스 날 중이나 이렇게 다른 종교인들이 와갖고 무슨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고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것입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불신자가 예배를 드렸다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분명히 명시하시죠. 이 세상의 방식과 사람이 고안한 대로 예배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그래서 복음의 특징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예배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여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생각해낸 어떤 양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또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뜻이 다 이제 요구한 다음에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기다립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5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셨습니다. 우리 이 점에서 봤을 때 발람도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발람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데 성령에 쓰시는 종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 발람은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우리 되게 좀 뭐랄까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죠. 이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이 다윗 시대 때 사울 왕, 다윗보다 전에 있었던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한때 성령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귀신에게 쫓아가고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게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합당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구원받을 대상이고 발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입니다. 발락과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방과 하나인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어떻게 쓰십니까? 악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은사적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7절,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죠. 근데 좀 독특한 어떤 구성이 있는데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선지자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하는 말 패턴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패턴은 보통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라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뜻, 즉 하나님과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발람과 하나님은 전혀 인격적인 교제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에 임재하셔 쓰시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발람은 아닙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상관없고 이스라엘과도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달가워하지 않으시지만 인격적으로 쓰시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발람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남은 전도하되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 주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스스로를 경성하며 주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되짚어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락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꾸짖으라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을 저주하라 7절에는 야곱을 저주하라는 말하는 것은 심한 욕설과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꾸짖으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입에 거품을 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죠? 막 거품을 물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아주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습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도 나타납니다. 이 발락의 어두움은 바로 이 사회,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반대하는 이 반대 세력들, 안티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 저주하고 입에 거품을 물며 아주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발람이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이제 발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발람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를 불같이 일으키셔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물론 하나님은 입에 거품을 물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을 혐오하시고 죽이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러분을 돌이키시려 성령께서 근심하는 기도로 이 시간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천한 만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그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 우린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의로워서, 사람이 의로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 밝히 붙잡는다면 여러분이는 이 발락과 같은 어둠의 세력에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늘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도 보시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않으시리로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홀로 살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왕따 같습니다. 뭘 놀 줄도 모르고 세차 즐거움도 모르고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방이 그렇게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죠. 야, 너희 음식 맛도 모르고 너 이렇게 술 맛도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사냐? 맨날 교회 가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재미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은혜를 잘 못 받으신 분들 보면은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 즐거운 게 많은데 쇼핑해야 되고 드라마 봐야 되고 어디 놀러 가야 되고 먹으러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해외여행 가야 되고 물론 해외여행 가세요. 그러나 그게 즐거움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한 번도 해외여행도 못 가고 나는 명품 가방도 없고 나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정말 내가 이 남자 만나서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정말 이런 환경 속에 있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마음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즐겁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타겟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같지 않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탁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10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의 피날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여러분 야곱의 티끌, 여러분 그 티끌 같은 작은 존재를 누가 세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선언된 것이죠. 창세기 28장 14절을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을 지칭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할 때 이 복의 근원이 로또가 강림하시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 내게 임하시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복의 근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고 소금이고 생명이고 열방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 것이다. 이런 창세기 28장에 아브라함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이스라엘의 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진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이 진이라는 것이 군대의 어떤 조직이죠. 그래서 이 텐트를 치고 이제 군의 진을 이루고 있다가 전쟁이 났을 때 유사시에 즉시 출격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수경할 때도 이렇게 군의 어떤 편제로 동서남북을 이루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의 진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진의 형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은 중앙 성소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성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앙 성소를 딱 놓고 동서남북을 놓아서 이 세 개의 지파씩 사방을 이루면서 진을 형성했습니다. 동서남북 모두 다 세 지파씩 네 방향을 이루어 그러니까 3, 4, 12,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을 이루어서 거기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의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이루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네 부분을 셀 수 있느냐 말은 그 4분의 1 바로 한 지파 한 지파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중앙성소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죽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의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는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로서 그 죽으심의 은혜를 수여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의인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발람의 예언 속에서 성도들의 정체성과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것과 성도들의 축복, 의인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모함이 바로 발람의 예언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불의한 자, 돈을 따라다니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 발람이 어찌하여 이런 놀라운 복음의 선포,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악인이라도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은사적으로 쓰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은 우리가 구원하고 스스로 정말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는 이렇게 야곱의 축복에 아브라함의 축복의 후손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우리가 진을 이루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리고 우리는 의인의 죽음으로 죄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의인의 죽음으로 바로 천국까지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와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의인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발람과 같이 물질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